자,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찌든 때를 씻어내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오랜만에 제목을 다큐로 지어봤어요. 왜냐? 자, 말라기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이죠. 구약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려고 이런 제목들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지금은 아닐까? 혹시 조별 과제라는 거, 조별 수행 평가라는 거 해봤어요? 해본 친구도 있고 안 해본 친구도 있네. 대학교 가면은 항상 하는 게 조별 과제예요. 근데 항상 이런 말 써서 미안한데 하는 놈만 해요. 안 하는 놈은 조용히 입 닫고 있다가 버스라고 하죠. 너네 브루스타즈 하면 뭐 탄다고 해? 잘하는 친구들한테 버스 탄다라고 하잖아. 버스를 타요. 몇 명이서요. 전도사님 대학 공부했던 신학과 목사 전도사 예비 후보생들도 다 그래요. 특히 4학년들이 그래요. 그렇게 버스를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버스를 그래 전도사님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뭐 태워줄 수도 있지 한 번쯤인데 라고 그렇게 한두 번 조별 과제를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점수를 잘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나 좀 잘했다, 이번에 잘했다, 점수 잘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 기분 어떻겠어요? 내가 다 했는데. 열받죠? 버스 타놓고 이게 자기가 캐리한 것 마냥 조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진 않겠죠?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 자, 지금 말라기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쭉 보고 있죠? 선지서들을 쭉 보고 있죠? 네, 이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외압, 주변 나라에 고통을 받는 시기였어요. 멸망도 당하고 바로 말라기는 겨우겨우 다시 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 후에 잠깐의 이야기가 바로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 성전을 회복했다고 했죠. 근데 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됐어요. 근데 또 왜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반했을까요? 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왔어요. 70년 만에. 그리고 성전을 다짓고 예배가 회복됐어요. 감사가 넘치겠죠? 하나님께 처음에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주변국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가난했고 삶은 힘들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 또 걱정스러운 마음들, 그리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좋은 것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자 무엇도 무너졌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소중한 것에 투자를 해요? 안 해요? 내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확실히 하죠. 자, 내가 대학 가기 위해서 국어의 한 등급, 딱 한 등급이 지금 우리 친구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춰졌다는데 말이 많죠. 자, 한 등급이 모자라. 한 등급이 모자라. 그러면은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내가 가고 싶은 학과였어. 꼭 가야 돼.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신경을 쓰겠죠. 또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자, 내가 자판기에 100원을 넣었어. 근데 나올 때 200원이 나오네. 200원을 넣었어. 400원이 나오네. 그러면은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자판기에 넣겠죠. 근데 100원을 넣었어. 안 나오네. 200원을 넣었어. 돈을 먹었네. 그러면은 그 자판기 다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은 재물들, 나에게 전부인 것들을 드렸어요.
근데 여전히 삶은 피폐했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제물들을 눈멀거나 얼룩지거나 병든 가축들을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 친구 생일 선물로 자기가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를 준 거예요. 대충 포장해서 준 것과 같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너의 예배를 더 이상 받기 싫다. 이렇게 화를 내셨던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 삶도 무너졌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물들을 중간에 빼돌리기도 시작했어요. 제사장뿐이었을까요? 백성들,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조차도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약한 자들, 아까 5절에서 봤죠? 5절에 뭐라 나와 있죠?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바로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행했던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고 약한 자들을 더 압제하며 뺏었고, 외부 그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외국인들, 자기가 손님들을 홀대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5절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니 삶도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벌 주시는 진짜 목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 선지서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면서 항상 그랬죠. 심판하시겠다 했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있다고. 자,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겁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너희는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임했죠. 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했어요. 근데 심판으로 끝이 났을까요? 우리 지금 유다 백성들 몇 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70년.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로는 회복시키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회복시키겠다, 너희를 돌이키겠다라고 회복시키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2명의 사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대통령이나 국제적인 아이돌이 한 도시에, 어떤 도시에 방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동네에 불쑥 나타날까요?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BTS 부산에 콘서트 했죠. 난리가 났죠. 외국인들 엄청 오고. 자, 이 BTS 공연 얼마 전부터 준비했을까요? 지자체, 부산시청부터 시작해서 유관기관들이 모여 회의한 게 3달 전부터예요. 3달 전. 그러면은 BTS 콘서트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부산시에서 한 게 도대체 몇 개월 전일까요? 한참 전이겠죠. 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회개시키고 왕을 맞이할 사람, 준비를 시킬 사람, 그 첫 번째 심부름꾼이 누굴까요? 자, 힌트, 신약에 나옵니다. 당연히 신약이겠죠. 말라기 다음이니까. 신약에 나옵니다. 심부름꾼 둘 나온다고 했죠. 심부름꾼 둘. 첫 번째
그렇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오시는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나오는 언약의 사자이십니다. 언약이라는 말 어렵죠. 약속이라는 말은 쉬운데 언약이라는 말은 어려워요. 자, 언약을 풀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거룩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신 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먼저 이 약속을 헌식자처럼 내버리고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이어주시고 엉망진창된 관계를 영원히 사랑으로 이어주시려고 한 사람을 보냈어요. 누굴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심부름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이거는 전도사님이 그냥 쭉 이어 나가려고 했는데 중요한 메시지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 표현으로 쓰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입니다. 자, 우리 금 지금 나 금목걸이 하고 있다. 금반지 하고 있다. 금 어떤 색이에요? 금색이요. 자, 색으로 표현해 봅시다. 노란색에 가깝죠? 광택 있는 노란색. 자, 처음부터 그 색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돌과 같은 그냥 보잘것없는 색이에요. 이 금을 온갖 불순물이 가득 섞여 있는 금을 불에 놓고 1000도 정도 되는 엄청난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걷어내야지 비로소 그 색을 띈다고 해요. 그래야 100% 순금이 되는 거예요. 자, 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은을 정제하는 은세공업자,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은장색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은을 불에 넣고 나면 이 세공업자는 뚫어져라 그 은을 본다고 합니다. 왜 볼까요? 불이 너무 약하면 불순물이 뜨지 않아서고 불이 너무 강하면 은이 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집중해서 온도 조절을 하다가 마침내 은을 불에서 꺼내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떤 타이밍일까요? 모르겠죠. 당연히 우리는 은생업업자, 금생업업자가 아니니까 바로 펄펄 끓는 맑은 은물 표면에 거울처럼 내 얼굴이 비칠 때 꺼낸다고 합니다. 비로소 그때 불에서 꺼내서 은을 세공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고집, 죄악, 나쁜 습관들을 태우시느라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너무 뜨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고 원망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싫어해서 그렇게 괴롭히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또 온갖 죄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맑게 비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순결한 보석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과정인 거예요. 두 번째 비유 뭐였죠? 표백하는 자의 잿물. 잿물이 뭘까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권사님들 부모님들 정도 쓰셨던 옛날 비누를 말하는 거예요. 잿물. 근데 고대에서 쓰는
비누는 우리 지금 쓰는 비누와 같이 향기롭고 거품이 잘 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주 몸에 해로운 독한 성분이 바로 양잿물이었어요. 여기서 더러워진 옷을 푹 담그고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빨래비누, 옛날에 빨래비누로 빨래판에 대고 옷을 딱 펼치고 빡빡 문질렀죠. 우리 친구들 모르지? 빡빡 문질렀어요. 자, 잿물도 똑같아요. 잿물에 넣고 팍팍 문질렀어요. 팍팍 문질러야 비로소 찌든 때가 빠지고 하얗게 다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옷의 입장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비벼지고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그 양잿물에서 비벼진 옷은 다시 얼룩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되는 거예요. 즉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씻겨지지 않고 까맣게 물든 죄를 찌든 때를 그분의 보혈로 팍팍 씻어내는 일을 하신다고 말라기서 3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삶을 당장 윤택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고 불평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수준과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앞의 문제를 대충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의 삶의 방향이 있는데 우리 생각보다 전도사님이 말을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말라기서가 구약에 통틀어서 하는 말씀이고 플러스 지금 제가 전도사님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신약의 일부분을 얘기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짧게 세 가지 방향 금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에게 세 가지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찌꺼기가 섞이지 않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까 유대 백성들 처음에는 온전한 것들을 드렸다고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갈수록 다리 저는 것들 또 싼 것들 그냥 대충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변했고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할 때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죠. 근데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또 내가 고민이 많을 때는 예배조차도 집중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민들을 이런 상황들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원망하는 마음이 예배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도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둘째, 학교와 일상에서 거룩한 컷편집과 영적 레벨업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게임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게임에서 RPG 게임을 하는데 딱 캐릭터를 만들었어. 마을에 딱 소환됐어. 마을에 가만히 있으면 레벨업 되나요? 브롤스타즈 다음에 랭크 게임 딱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 돼요? 팀 이겨요? 뭐 물론 이길 수도 있지. 같은 팀이 잘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학교에서 또 일상 속에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많은 미션들을 수행해야 돼요. 그렇게 영적 레벨업을 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늘 흔들립니다. 우리가 오늘 기쁘게 예배 드렸더라도 다음 주에 고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조차도 걷어내 주시고 기쁨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믿기보다 우리에게 기쁜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 가지 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흠집날 재물처럼 대충 버려질 존재가 우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가장 눈부시고 소중한 보석들이 바로 우리예요. 나를 순금처럼 빚어주시고 제물로서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중동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